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증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화양연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에서 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화려했던 시절, 그걸 화양연화라고 하는데요. 요즘 올림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올림픽 그 메달리스트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그 선수들에게는 그런 시절이 지금이 곧 그런 화양연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들이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화양연화라고 여겼던 그 다윗 왕국의 시절, 그 시절이 다시 재현되기를 염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윗 왕국을 화양연화와 같았다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양연화는 언제였습니까? 또 언제입니까? 그의 해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1장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는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의문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 메시아가 어떤 것인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메시아, 그들이 염원했던 그 다윗 왕국과 같은 그 화양연화의 시절을 이제 다시 재현시킬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지금
지배받고 있는 로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그들이 이제 정말 세계에서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뚝 서게 하실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더욱더 알 수가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메시아가 오면 바로 진노가 그들에게 이제 내려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신 일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제 듣고 보니까 그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리나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 더구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그 악행을, 헤롯 안티파스가 그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고 비판한 자신이 오히려 옥에 갇힌 그러한 것이 세례 요한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히려 자신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사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직까지도 심판받지 않는 그것을 보고서 제자들을 보내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입니까? 하고 물어보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께서 하실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61장에 있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이사야가 계시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의 하실 일들을 그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사역은 지금 이사야 예언에서 본 것처럼 어떤 육체적인 약함, 육체적인 부족함을 치유하는 그러한 일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한 것 속에는 육체적인 것을 비유하여서 비록 눈은 가졌지만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낙심과 절망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사람들, 또 자신이 가진 질병을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고 낙심하며 여기고 있는 사람들, 더구나 영적으로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다. 그 일을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이전에 갈릴리 1차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사실 그 일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다. 네가 기대하고 있던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 이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그렇게 하며, 보며,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들으며, 이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분사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있었던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바로 오늘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판에 앞서서
먼저 긍휼을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걸림돌이 된 것이죠. 바로 그냥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죠. 세일이나 또 죄인들의 친구로 지내는 그 모습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그 기대와 달라서 그들이 실족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실족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자신의 신념과 다를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으로 그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가운데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철학, 자신의 믿음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 또 어떤 자신의 생각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세례 요한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또 어디에서 많이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있을 그 신분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온 자기의 희생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로마의 또 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그 괄시와 조롱과 또 옥에 갇히는 이 핍박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희생과 섬김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긍휼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메시아가 오신 것인가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왕궁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사치스러운 세속을 찾아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온 데가 어디냐? 왕궁이냐 광야냐? 너희들이 선지자를 찾으려고 광야로 나온 거 아니냐? 오늘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이 시간에 올림픽이나 뭐나 세상에 그런 좋은 것들을 놔두고 이 시간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 시간의 가치를 중히 여기고 우리가 이 시간을 찾은 줄 믿습니다. 당시의 무리들이 그런 가난과 소외 가운데서도 그들이 부자를 따지지 않고 그들이 광야로 나온 것은 선지자를 찾으러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처럼 선지자를 찾으러 광야로 나온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맞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온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또 요나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들이 고민하였고, 또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문점이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질병에, 또 하필이면 내가 아직도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생각 가운데서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부나 명예를 찾으러 간 것이냐? 너희들이 왕궁에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 그들을 찾아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냐? 바로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볼까요? 주보의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너희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거리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남들보다 더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종된 것을 전파하였다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사망과 같은 그 고통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때 우리 안의 생명이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진 축복과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둬두고 우리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이웃들에게는 좌절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오히려 이웃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찾으러 광야에 나온 무리들에게 옳다 하시고 그 세속적인 제사적인 삶을 포기한 그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큰 선지자다. 지금까지 온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로 나온 무리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와서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만들어서 간다면 그 길은 그릇된 길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온 이상 광야에 길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거부했던, 바로 다윗 왕국을 꿈꾸었던 그 유대인들과는 다른 같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인과는 뭔가는 다른 그 안디옥의 교인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자칭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과는 뭔가 다른,
안식일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킨 건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광야, 우리는 그 광야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어떻다고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바로 예수님 이후에 열린 새 시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대는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온 뒤를 이제 그리스도의 해, 아노 도미니, 이게 라틴어인데요. 아노 도미니란 말이 주의 해. 그리스도의 해가 이제 시작됐다. 이래서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뭐에 따라 살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도 없었고 성령이 항상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성령이 있었지만 항상 함께하지는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그 특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율법시대에 마지막에 살았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 설교에서도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러 그 보러 온 무리들을 보시고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8번이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부드러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한 그들을 가리켜서 마카리오이 복이 있다. 강조하신 것이죠. 복이 있다고 8번이나.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읽어도 우리가 쉽게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깨닫기 힘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복음서를 쓴 마태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다윗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왕국, 그 천국. 그것을 마태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마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것이라고 한 그 천국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침노를 당하는 것이고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의 길에서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시대가 되었다.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침노를 당하는 부정적인 이야기겠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침노를 당한다. 이 언어로는 비아제타이인데 이거의 그 능동태는 비아조, 강압하다 이런 뜻에서 나옵니다. 이 비아조라는 강압하다는 그 능동태가 이 중간태로 변하면 비아조마이. 여기서 지금 비아조마이라는 그 중간태의 입장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능동태, 수동태 두 가지만 있지 그 가운데에 있는 중간태는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중간태를 잠시 설명하자면 수동적이지만 수동적이지 않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수동태지만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이 중간태입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간태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 주어의 행위나 동작이 상대방의 능동적으로 변하는 그 반응과 결합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다 잠깐 썼는데요. 볼까요? 이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다. 이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그러는데 생각을 바꾸게 하다에 마이라는 중간태를 붙이면은 메타노에 마이. 이 메타노에 마이가 되면 회개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게 하다라는 능동태인데 생각을 바꾼 것을 당한 것으로 우리가 있지 않고 내가 생각을 바꾸다가 이 중간태로 들어오면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재밌잖아요? 생각을 바꾸게 하다라고 왔는데 내가 생각을 단지 바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회개하다는 단어가 된다는 것이죠. 재밌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표현이죠. 또 세례를 뵙다. 밥티저 우리 세례 요한을 베프티스트라 하는데 세례를 베푸는 밥티저. 근데 거기다 마이를 붙이면 이 중간태가 됩니다. 그래 밥티저 마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 세례를 받다 이런 뜻이죠. 세례를 베풀면 내가 그냥 세례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뭐가 된다고요? 거듭나는 변화가 있을 때 이게 중간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저는 이 중간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의 심성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중간태적인 인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로봇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다른 우리가 만든 제품들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어서 우리가 자유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결정력이 우리의 행위가 의사결정이 들어있는 이것이야말로 중간태적인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데 능동적인 그런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고서 우리가 NIV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전진해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까 비아조 강압하다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를 강하게 붙드는 자들,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그것을 누린다. 이렇게 NIV 영어 성경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사람마다. 바뀌었죠. 사람마다. 이 사람이란 말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천국으로 달려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BC가 끝나고 AD가 시작된 지금은 이제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라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달려 들어가는, 기쁨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중간태입니다. 우리 믿음이 신비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떠난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제 어떤 게임을 좋아해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어떤 마찰로 갈등으로 교회를 떠났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나의 주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그 믿음의 씨를 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자녀들 신앙이 걱정되죠. 우리들.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생각으로 아이를 판단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씨앗이 그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 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나온 청년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잘 이해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으로 아이를 야단치고 윽박지를 때 오히려 더 더디고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맡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시고 믿고 감히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맡겼듯이 우리가 믿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돌감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창감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감나무인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나중에 구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신다. 이제 구약은 끝났고 신약시대다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신앙을 시기하게 하시려고 불신앙을 받은 그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 바로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에 침투하는 그 이방인들을 보고 저거 우리나라인데 하고 있는 그들의 시기심,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기로 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겠다 하기 사도 바울의 11장 로마서 11장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도 천국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이후에 믿음으로 접붙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왜 너희들 그렇게 우둔하게 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예수님을 모르느냐? 우둔한 그것을 신비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와 같은 존재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뒤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자들이 달려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제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교회 나오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의 생각에 있는 천국입니다. 내가 요즘 교회 나왔으니까 나 천국 가겠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돌이켜보면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 들어가는 자, 오늘 그 침노하는 자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신 것을 보고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면 스승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스승이 한 그대로 배우고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걸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따로 산다면 그것은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로 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같은 작은 사람들, 세례요한보다도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작은 사람들 강력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양연화를 다시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했던 지난 날, 그 나라를, 그때를 화양연화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생각과 이념으로 화양연화를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직 오지 않은 그 화양연화를 딴 데서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양연화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든 날이 천국 같은 화양연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